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고난주일이자 종료주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종료주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했다는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중들은 그들에게 진실로 공평과 정의를 약속할 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날 이른 아침부터 예루살렘 성에는 커다란 흥분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분이 행한 엄청난 기적을 생각하며 그만한 능력이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위대한 예루살렘을 재건시킬 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결론을 지으며 이제나 저제나 예루살렘으로 오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끝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망이 이루어질 줄 알고 크게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되어 그 무리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이 아니라 아무 힘없이 채찍을 맞으며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죽여버리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의 태도는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열망과는 다른 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그런 기대했던 것처럼 외면적인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왕이 외면적인 것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성경에 약속했던 왕은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유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존재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왕, 그것은 일시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 부분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왕,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바뀌고 내 안의 삶도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내게 오시는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십자가에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언제나 사망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이고 생명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누가 그 십자가의 열매를 딸 것인가 하는 것이 언제나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가급적 다른 사람이 감당하고 나 자신, 자기는 그 십자가의 열매만 따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서서히 함께 멸망해가고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십자가를 질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를 함께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누군가가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꾀를 쫓아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거스리는 것이며 그 잘못된 관념과 싸우는 것이며 그것과 싸우다가 손해를 보고 다치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경우 힘이 듭니다. 그것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많이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뜻과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와 교계 안에서도 세상에서 겪는 것과 진비 없는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인, 즉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사실 편치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꾀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편하고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뜻대로 삶을 고집하며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에 참 큰 물결이 일어나 덮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배와 씨름하고 살던 어부들이었던 제자들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의 대단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다에서도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다, 그 바다도 큰 풍랑이 있었습니다.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침몰할 것만 같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매우 큰 풍랑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풍랑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인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면 매우 잔잔한데 하나님 식대로 살려면 언제나 풍랑이 일어납니다. 나의 온 삶을 삼켜버릴 것 같은 풍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랑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풍랑은 언제나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 같이 크고 우리들은 언제나 다윗처럼 어리고 연약합니다. 사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였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들은 다 거인 같은 장수들인데 우리들은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합니다. 그 보고는 사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만 보면 매우 훌륭하고 정직한 보고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느끼고 그렇게 알려준 것은 100%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들이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큰 소리치며 나아가 싸우자고 한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인간적으로 볼 때 100% 사실이었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100%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저들의 보고에는 세상의 유혹만 받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사를 바다에 쳐넣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볼 때도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을 도망하고자 한 것은 역적이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만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무서웠습니다. 자신들이 그들에 비해 메뚜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엄청난 거인들도 보았지만 그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니 아무리 큰 거인들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저 거인들이 자신들의 밥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자 싸우자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그와 같은 용기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도망치자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재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중에는 보고 알았지만 먼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들에게 그저 이 세상에 그 대단한 것만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도 우리에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따라 믿음으로 정면을 돌파하였으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고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았으므로 저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중요한 것은 40년 후에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긴 하였지만 믿음이 없었던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그때 믿음 없는 자리에 없었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외는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처럼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싸우라 하십니다. 어느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바로 그 피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볼 때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 엉뚱한 순교와 피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흘리게 한 과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생명을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상과 싸우다가 흘린 의로운 피와 그 정신에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 초기에 기독교인의 수가 5%도 안 될 정도로 작을 때 오히려 우리 한국에는, 한국 교회에는 그 같은 대단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많은 순교자를 내었고 그 순교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았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날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차지했던 그 만세운동 주도자들도 그때 우리 기독교의 인수가 5%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었다고 하는 요즘 우리는 그 중요한 순교 정신, 전투의 정신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피둥피둥 살만 찐 돼지 같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자신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어떤 힘과 능력도 가지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존재의 목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실 것을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생각과 묵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왜 밥 먹고 사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밥 먹고 살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번 그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왜 공부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냐고 물어보시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위하여 그렇게 쓰기 위하여 살고 있다라고 한번 멋지게 대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정말로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바둑이 놔두고 골프나 치며 시간을 보내지 못해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만을 위하여 살던 삶이 다 끝나버리고 많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겁니다. 정말로 행복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럴 생각을 하니 지금 목회를 하는 것도 행복하고 기대되지만 은퇴를 한 후에 더 기대도 됩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할 일이 많아서 참 행복하지만 은퇴를 한 후에는 은퇴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근사한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은퇴 전까지 저는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경험이든 경력이든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저의 남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다가 사도 바울처럼 내 몸과 삶을 관제처럼 쏟아붓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허망한 꿈을 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삶의 방향을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내 뜻, 내 욕심 다 버리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욕심만을 가득 채운 그런 가득 채운 채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달려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 뜻과 내 욕심 한번 포기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삶이 다하는 날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힘드시겠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할 수 있는 분만 한 끼 금식하시며 새벽 시간에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5일간만 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총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실 텐데요, 이 거룩한 고난주일을 보내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완악한 강도처럼 그동안 내 유익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죄악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고통당하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결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안타까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을 받아보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민족과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왕도처럼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던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자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정에서 우리 중에 하셨던 것처럼 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대통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대통령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